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걷는 길 7번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복되다 선언하신 7번째 사람의 모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요 전제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전제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요 이미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화평이 깨져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은 화평이 복원되어져야만 하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는 화평이 없구나,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화평이 없는 곳, 무너진 곳, 깨어진 곳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어디를 봐도 화평 아니면 평화, 평강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정치적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심지어는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조차도 이 화평이, 이 평화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 더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대선 때문에 이런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라를 책임져야 될 그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서로의 약점을 헐뜯고 그렇게 비방하고 이런 것들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뉴스들, 우리 사회의 뉴스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감정들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또 살인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가정에 우리 자녀들까지 학대하는 뉴스들로 도배되어져 있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어디 세상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세대 모든 교회 안에도 성도 안에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하는 모습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세상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지었을 때는 그야말로 화평한 곳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지어졌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화평이 깨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이 깨졌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인간과 모든 피조물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었고요.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부부와 형제와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무너지니까 뭐예요? 평화도 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관계가 무너지고 나니까 화평도 무너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세상은요 죄로 말미암아서예요. 이 세상은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평화도 무너지고 화평도 깨어진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어진 세상, 화평이 무너진 세상,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전제하셨던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이셨던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전제하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화평이 없는 바로 이 세대, 바로 이 세상이 다시금 화평하게 되는 것, 다시금 그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였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물이요,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뭐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이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소망을 이루어내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뭘 원하신다고요? 지금 화평이 없는 이 세상 안에, 평화가 없는 이 세상 안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주된 사역이 뭐였을까요? 그 주된 사역이 화평하게 하는 거였어요. 화평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여러분 제일 처음 선포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된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다고요. 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무엇보다요, 여러분, 예수님 본인이 화평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이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화평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이야말로 화평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화평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둘로 나뉘어진 것이요, 분열된 것이요,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시고 화평하게 만드신 분, 그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화목하게 하는 자를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를 뭐라고 일컫는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까요? 화목하게 하는 자가. 여러분, 부전자전이란 말 아시죠? 예, 부전자전이 뭡니까? 아들이 그 생각하는 바나 아니면 그 행동하는 바나 아니면 그 어떤 생김새나 성격이 누구를 쏙 빼닮았을 때, 아버지를 쏙 빼닮았을 때 부전자전이란 말을 씁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화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오직 뭐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쏙 빼닮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화목하게 하는 자는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으셔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춥고요,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길이 이렇게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칭함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저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저들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이 세대가 왜,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전도팀이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도지를 전했는데 그걸 뿌리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괜찮습니다 이러고 갔는데 어떤 분이 손을 이렇게 탁 때리면서 뿌리치고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이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아니 우리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 난 받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성도라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복음이 저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복음이 저들의 마음밭에 심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쓰신 인도의 길을 걷는 예수란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분이 이제 그 1900년도 초반에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셔서 이제 선교하시면서 쓰신 책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면 그 인도의 계급 제도인 카스트 제도를 무너뜨리고, 또 이제 그 인도가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간디입니다. 간디. 여러분, 간디 잘 아시죠? 맞아요.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일으켰었던 분. 근데요, 그분이, 그 간디가요, 그 비폭력 무저항주의라는 이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성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간디가요, 영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이 성경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 그 안에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붙들고 그가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간디가 기독교인이 되는 건 거부했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왜 당신은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냈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발견했으면서도 왜 당신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었을 때에 그분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무엇보다 여러분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 이해가 아닐까요? 그렇죠. 오늘날 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세상의 이야기를,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나타내야 될 이야기를, 세상이 하는 이야기의 분명한 예가 바로 이 간디, 이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0명이 있다면 1명은 성경을 읽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지만 나머지 99명, 세상에 100명이 있다면 그중에 나머지 99명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무엇을 통해서 기독교를 안다고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면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이 부족해서인가요? 성경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99명은, 이 세상의 모든 99%는 기독교인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저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될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죠. 그래야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린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평하는 자가 되라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화평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요.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셔야죠. 그죠?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게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의 정체성이 피스메이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피스메이커이다, 이것을 반드시, 내 정체성 자체가 피스메이커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 화평이 나에게 구현되지 않는다면 그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내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화평한 자라고,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우리 내면에서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이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어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경험적으로 살아봐도요, 이게 화평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되나? 당신은 똑바로 삽니까? 아유, 저도 힘들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선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냥 가만 안 놔두죠. 사단이 우리가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 마음 안의 화평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런데 그 마음이요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더니 더 힘들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뭐예요? 육체의 소용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냥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늘 마음에 갈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뭐 누가 욕을 하면 나도 욕하면 되고요. 누가 날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렸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정말 힘이 더 세다면 확 눌렀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육체의 소욕이라면 그냥 그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더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만이 아니라 이제 뭐가 생겼어요? 성령의 소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미움을 주고 아니면 어떤 상처를 주고 나에게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마음 안에 진짜 뭐가 생겨요? 나를 분노케 하면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건 육체적인 소욕이에요.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또 뭐가 생각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 야,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마음대로 확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안에 그런 갈등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우시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소욕이 생겨났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돕는 분이십니다. 그 돕는 분을 이름으로 뭐라고 한다고?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신다면,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공격을 하고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고 한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않으려고 화평하게 애쓰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이니까, 삶의 방식이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말씀하신 이 화평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말 화평을 실천하고요, 아니면 용서하고요, 사랑하고요, 이런 방법들도 있지만, 아니요,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으셔야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팔복은 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은혜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많은 서신서를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다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인사말에 나옵니다. 인사말에. 우리 대표적으로 그냥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서신서 다 읽어보시면요, 항상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도 원합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강성교회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바로 이 말씀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기 나오는 이 평강이 뭐냐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바로 화평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화평, 평화, 평강, 화목, 이거 다 헬라어로 뭐냐면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가 세운 모든 교회를 향하여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평강하기를 원한 거예요. 평강이 있기를 원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나 뭐 해야 되니까?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요. 화평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화평을 선포하고 화평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과 늘 함께 따라다니는 짝이 있어요. 이 평강과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예, 맞아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항상 은혜와 평강이지 평강만 있는 단어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강이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평화로운 인생 되기를, 화평이 구현되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순서도 뭐예요? 은혜부터예요. 평강부터가 아니고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 은혜로 말미암은 평화, 은혜로 말미암은 화평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화평한 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화평을 선택하시면, 여러분 화평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면 그럼 뭐가 임한다고요?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이요 주변 여러 사람들과 갈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서 부자가 됩니다. 거부가 돼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함께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을 시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예,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예, 그가 심이 많은 소와 양떼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종들도 뭐라고요? 심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이 시기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여기 보니까 뭐가 많아요? 종들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종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죠? 한 나라에 나가서 싸웠잖아요. 근데 이 이삭 때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종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종들을 데리고도요, 그럼 저 같으면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 한번 혼내주고, 예, 그래서 다시 뺏어오고, 그래서 다시 파라고 얘기하고, 야, 원상복구 시켜!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조용히 그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랄 골짜기로 가가지고요 우물을 팝니다. 자,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뭐가 합니까? 그랄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요 생떼를 씁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아멘. 예, 우물을 팠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랄 주민들, 아니 이거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파긴 누가 팠는데요? 이삭이 팠는데 그걸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또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떠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판 것도 또 어떻게 돼요? 빼앗겨요. 그렇게 이삭이요 이런 식으로 4번의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그 우물을 파는 동안에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습니다. 예, 자기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려 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삭의 주변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이삭의 종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정말 미련한 거 아닌가? 아니, 자기 것을 그렇게 빼앗기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뭘 선택합니까? 화평하기를 선택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기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런 이삭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이삭에 대한 이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만족스러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이삭의 삶의 행태가, 이 삶의 방식이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이삭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화평을 지켜낸 이삭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삭과 이제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후에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이 족장 하나를 찾아옵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이 족장 한 사람을, 이삭을 찾아와서 뭘 요청하는지 아십니까? 화친을 맺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왕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걸 알겠다. 나와 화친을 좀 맺어줘. 이렇게 와서 화친을 맺게 되어서 이제 이삭은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삭이 화평을 붙들었더니, 이삭이 평강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예, 맞아요. 은혜와 평강은 짝이에요. 예,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자기 자신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이 화평을 구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예, 상처 준다고 그 마음 안에 상처를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상처를 마음 안에, 내면 안에 그대로 두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고 그 화를 그 마음 안에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부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화평이 있을 때에, 화평을 선택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화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린 바로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 안에 상처를 두지 마십시오. 분노를 두지 마십시오. 자리 잡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 마음으로부터 몰아내기 시작할 때, 그것을 선택할 때에 진정한 화평이 여러분 안에서 구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낼 때 이 화평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요,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가 화평이라고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래서 화평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여기 예수님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의 화평입니다.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그죠? 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어내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시는 분? 화평을 만들어내시는 피스메이커다. 그것을 분명히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화평을 만들어내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을 가지고요?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화평을
만들어내셨다 이야기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내어줌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무너뜨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육체를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화평, 사랑, 용서 이거 알아요. 평화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왜 못 이뤄내는 삶을 살까요? 왜 우리 삶 안에는 화평이 피스메이커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못 살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일단 우리가 뭘 못해요? 죽지를 못해요. 우리가 죽어주질 못해요. 안 죽고 피스메이커 되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이제 한 번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뭘 묻냐면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제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비유를 드셨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이제 그 갚을 수 없으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찾아왔을 때 다 탕감해줘요. 자, 그런데 그 탕감 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누굴 만나요? 한 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왕이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를 다시 불러서 네가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니 너 다시 감옥 들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다 갚아라. 그러면서 이제 감옥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 이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용서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용서라는 것은 빚을 탕감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용서를 70번에 7번씩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든 게 탕감이니까 결국 용서라는 것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아.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빚을 탕감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빚은 누구의 재산이었어요? 내 거였어요. 그죠? 내 재산이었습니다. 내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죠? 맞아요. 빚 탕감이라는 건 내 걸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용서는요, 내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뭐가 있을 수 없다? 용서란 있을 수 없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요, 어떤 불평도 불쾌한 말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내길 원하신다면 화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대가 지불도 어떤 것도 없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자기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셔서 화평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우리도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다짐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마음, 아니 내가 죽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순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 시대에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교지에는 몇몇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특히 대한민국 안에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순교자적인 마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순교자적인 자세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포기하는 거죠. 그죠? 원수가 나를 죽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나를 죽여서 그 칼로 내가 죽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는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게 순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순교 당할 때, 여러분, 당한다는 표현을 쓴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원수가 날 죽여요. 그런데 그 원수 죽이는 그 원수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버리면 그걸 순교라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용서하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저가 하는 일을 저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죽어낼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순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적인 삶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아니 나에게 핍박을 주고 나에게 뭔가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도 뭐 해야 돼요?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교자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순교자적인 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한다면 저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와 나 사이에 평화의 씨앗이, 화평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것이 심어진 그 자리에 뭐가 나타날까요? 저는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화평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의 뜻이 살아나야 되는 그 십자가의 정신, 그 순교자적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내가 죽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가족의 화평이 구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으로 들어가신다면 그 직장의 동료들 안에 화평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 나가신다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정말 내가 죽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은 세상의 대안이 될 거예요. 세상이 빛과 소금은 당연히 되어집니다. 그것을 풍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기억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억났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이요? 화평하게 하는 삶,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써 사셔야 돼요. 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이 결단을 여러분 힘써 지켜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화평하게 하신 것, 성령이 평안을 이루게 하신 이것을 뭐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힘써 지키라가요, 스프라조라는 말이거든요. 스프다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언제 쓰인 거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요,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가 들어갈 때 그 검투사를 훈련시킨 그 조교가 그 검투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외쳤던 말이래요. 스푸다죠! 스푸다죠! 이렇게 외쳤대요. 그럼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라. 예,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 정말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죽지 않고 싶니?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한 말입니다. 스푸다죠. 스푸다죠. 외친 겁니다. 왜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화평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스푸다죠. 이 말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푸다죠 하십시오. 정말 화평하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강성교회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지역과 사회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떠오르고 예수가 생각나는 교회로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 함께 애써주시기를, 스푸다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올 시간에 찬양할 때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직분이고 그 직분을 우리가 살아내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내 생명마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 우리 십자가의 정신으로 삽시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기를 원합니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평한 자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피스메이커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피스메이커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 먼저 화평이 구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마음 아픈 거, 이렇게 상처받은 거 다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분노가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진 나의 마음, 나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도 죽고 하나님 화평을 선택할 수 있는,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평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나의 직장이 화평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강성교회가 화평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나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 그런 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피스메이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 땅을 피스메이커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일지인데 우리 마음 안에 분노가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큰 상처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큰 분노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 아시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내 마음을 덮어주셔야 내 안에 화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주셔야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강소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든 상처에, 하나님 그 모든 분노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화평을 구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서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이 땅에 화평의 씨앗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화평하는 자라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이며 하나님 이 땅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내면 안에 먼저 분노를 씻어내고 먼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 모든 상처를 덮고도 남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안에 용서로,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정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화평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맡기심으로 이제 우리의 남은 평생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또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